오늘 시간에는 예레미야 그 35번째 시간으로 한 의로운 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월입니다. 제가 새믿음 장로교회에 온 지도 벌써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웹사이트, 사진 갤러리를 돌아보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새삼 감회가 새롭습니다. 교회의 모습도 많이 변했고 몇몇 교우들은 이사 등의 이유로 다른 곳으로 떠나기도 하셨지만 새 지체들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교회 텃밭을 일구어서 열매를 맺기도 했고 또 우리 교회 마스코트 하음이는 8월 15일에 갓난아이로 태어났는데 이제는 돌을 앞두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 이취임 행사가 있었고 이제 리타이어 새 타이어로 갈아 끼신 이인승 원로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대로 또 저는 바톤을 이어받은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에서 힘써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것은 지난 1년간 모든 교우분들이 새 믿음 안에서 또 여러 모양의 십자가를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또한 2번의 케냐 선교와 또 2번의 40일 철야 새벽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3장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우리 새믿음 장로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로 4절 말씀으로 가보면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흩어진 양떼들을 다시 모아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위에 새로운 목자들을 세워서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아직 다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이 예레미야는 계속 바벨론으로 인해서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던 선지자였는데 그 와중에 다시 바벨론에서 회복될 것이라고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이제는 참된 목자들을 세워 그들을 온전하게 양육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고 성전이 파괴되며 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결국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참된 목자들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거짓 목자들은 양떼를 멸하고 흩으며 돌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목자들은 양떼를 번성케 하고 보호하며 두려움과 상처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어떤 목자들이고 어디에서 나온 목자들이기에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멸망 직전까지 겪었던 목자들은 죄다
자기 배만 채우기 급급하며 양들에게 관심이 없어서 양들을 흩어지게 하고 몰아내고 돌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목자들이 나타났는데 정말로 선한 목자같이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 힌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의로운 가지는 반문할 여지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셔서 지혜롭게 다스리시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과 정의로 통치하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억눌린 자 없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순수한 영혼들이 존경받고 높임을 받는 나라입니다. 뿐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바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떼를 진리와 번성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 말씀 읽어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사랑과 정의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친히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그 희생으로 나라를 다스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6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의 날에, 우리 예수님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바로 그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의로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 자체에 예수님의 신성이 담겨있는 것이고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단어 가운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듯이 여기서도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삼일째 하나님이 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며 여호와 우리의 공의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통치하시는 나라는 평안과 행복의 나라인 것입니다. 더 이상 억눌리고 고통받고 억압받는 나라가 아닌 자유와 행복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얽매임으로, 죄와 사망의 얽매임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해 주시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3절로 4절에 나와 있는 목자들은 어떤 목자들일까요? 이 목자들이 이제 그 양떼를 우리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목자들은 바로 누구일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자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목자들, 양떼를 먹일 참 목자들, 이 목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로서 세상의 양떼를 사랑과 정의로 이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몸된 지체인 교회를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양들을 진리와 번성으로 이끄는 예수님을 닮은 참된 목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서 회복시키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목숨을 버리셔서 양떼를 살리셨는데, 이제는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한 지체 한 지체의 삶으로 친히 오셔서 그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수많은 양떼를 먹이고 진리와 번성으로 이끌어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도 하시는 말씀은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 무엇이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셨던 예수님을 닮은 참 목자로서 이제 너희가 일어서서 이 불쌍한 양떼들을 먹이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들을 생육과 번성으로 이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리차드 백스터의 참 목자, 참된 목자라는, 영어로 Reformed Pastor라는 책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진정한 목자는 양들의 모범이 되어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주일날 설교할 뿐 아니라 그 설교를 그 일주일 동안 제가 삶으로 선포하는 그 설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설교 가운데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입으로만 말씀으로 선포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이 설교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이렇게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일주일 동안 살아내는 삶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진정한 목자들은 양들을 말씀으로 먹일 뿐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이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가 되어서 온전히 헌신되고 희생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목자들은 이처럼 삶 전체가 헌신된 삶을 살아서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야말로 목숨을 바치는 목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살이 뜯겨서 먹이고 자기 피가 흘려서 마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신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헌신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로 살았고, 사도 바울도 그 자신을 부어지는 전제로서 부어서 살았던 그 삶이 바로 목자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헌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분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삶의 모든 동기가 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한테 무슨 짓을 저지른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귀한 보혈을 흘리셨는데, 또 그 예수님을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 바로 나인데, 그런 예수님께 불순종하고 내 스스로 해보겠다고 고집 피우고 해서 자꾸만 한눈 팔고 세상에 눈이 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온몸에 생채기를 내고 가슴을 후벼 판 것이 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해 채찍질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신, 또 수도 없이 나에게 십자가가 다가올 때 내가 피하는 바람에 그 대신 십자가를 다시 한번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 공격을 대신 당해주신, 그래서 지금도 나를 막아쓰셔서 내 대신 이 화살을 맞고 계신 예수님의 사랑이 뼛속 깊숙이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나같이 이기적인 존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도 모르고 나는 신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던, 그래서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살고 내 자신만 믿고 살았던 내가 이렇게 강박하게도 아무것도 나를 임프레스할 수 없고 나도 너무나 넘해져가지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 이런 나 같은 존재가 내 자신만 사랑하고 남들은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내가 내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 배신당할지 몰라,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나의 돌과 같은 강박한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도 생색도 안 내시고 묵묵히 피를 흘리시는 바로 그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서야 비로소 그분을 신뢰하게 됩니다. 아등바등 내 인생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았던 내가, 놓치면 죽을 것 같아서 절대로 내려놓지 못했던 내가 기꺼이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내 인생을 내어드리며 이제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참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희생하고 그들을 먹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목자의 삶을 살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시는 그 삶이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예수님 닮은 참된 목자로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토요일마다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예레미야가 살던 때와 많이 닮아 있다고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하다 하시고 진노하시며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들이 이러했습니다. 그 엄중한 책망과 죄악의 수치심 앞에 자포자기 상태가 되며 갑작스럽게 나온 이 위로의 말씀이 위로 같지 않게 느껴질 때가 더러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야말로 심판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위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교회가 왕노릇할 것이고 참된 목자로 수많은 양떼를 먹이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게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양떼들이 흩어지고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바로 그 심판 가운데도 예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포로 시대에도 다니엘은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로 14절 말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바라본 이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왕 되시는 그 나라, 그것을 소망하며 심판 가운데서도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의 혼돈과 어둠 속에서, 이 땅의 부조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임마누엘 예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나라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며 예수님의 교회가 양떼들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꿈꾸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새믿음 교회는, 새믿음 장로교회는 이 땅에서 임마누엘 예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무너진 것을 회복하고 의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도 그 가운데 자신의 백성을 위한 은혜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음을 믿으며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나타내는 사랑과 정의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대적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새믿음 장로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이전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나타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 빛을 들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또 이 새믿음 장로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